인사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고 해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낙심하고 사는 삶,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답답한 일을 당했다. 답답한 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대로 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백성들에게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모세가 민수기 32장 9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낙심하게 했다. 아무리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도록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의 큰 힘을 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서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누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위협을 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골리앗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그 골리앗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낙담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죽은 마음입니다. 실패한 마음, 압도된 마음, 그런 단어입니다. 골리앗에게 압도가 되어서 그 마음이 쫙 압도가 되어서 마음이 실패를 하고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헛된 용기가 아니라, 무가치한 용기가 아니라 참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뉘는 그런 상황, 나라가 둘로 나뉘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용기,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진 힘을 통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용사를 모집하는데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적으로 보면 북쪽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르호보암이 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용사를 모집했는데 18만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숫자에 비하면 어쩌면 적은 숫자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 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젊은 용사들은 이들은 전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사예요. 전사. 전투력을 가진 전사들입니다. 18만 명이라는 숫자가 북이스라엘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작은 그런 숫자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궁을 중심으로 있었던 전사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충분히 자기가 가진 그 힘, 이 군대의 힘, 이것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굴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진행된 그 일들을 자기가 가진 그 힘, 군사력을 가지고 돌이켜보겠다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르호보암뿐이겠습니까? 인맥, 사람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칼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돈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아주 용감하게 살아가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힘.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얻으려고 참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인맥의 힘이나 어떤 칼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이것을 모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만은 이것이 한 예요. 인맥이라는 힘.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인맥, 사람의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참 신실했던 사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백성들이 잠시 다녀오는 동안에 가족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로잡아 갔어요. 부모의 마음, 자녀를 사로잡혀 갔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마음이 슬픈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도 다급하죠.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을 정확히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 안에서 강해졌다.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 안에서의 용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 주어진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인맥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돈의 힘이 있다고 할지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서 처했던 어려운 상태를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육체도 편하지 않았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상태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다음 절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힘을 통한 용기,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버리는 용기입니다. 혹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그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헛된 용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용기, 주님 안에 머물므로 가지는 용기는 참된 용기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용기.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자기가 가진 그 군대의 힘, 이것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려 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므로 참된 용기를 가지는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용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용기.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용기를 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상태가 어떤 줄을 우리가 잘 알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한 것도 이방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기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힘으로 장악하려고 18만 명을 뽑은 겁니다. 전사들을 뽑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르호보암의 그 분노가, 르호보암 왕의 분노가 스마야에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거죠. 네가 뭐야? 내 백성 빼앗겼는데 네가 뭐야? 스마야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오늘 본문 24절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그대로 전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 캄캄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는 일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의 용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선포한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임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이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나 그 밖의 선지자들, 정말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스마야, 그 사람 생각하고 사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스마야 선지자는. 이사야는 알아도, 엘리야는 알아도 스마야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번 나오고 있고요, 역대하 1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선포한 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곳 더 나와요. 그것은 그냥 스마야의 책에 기록됐다,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서도 보면 이 스마야가 그 르호보암 왕에게 좋은 일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왕 시삭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상태에서 왕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건 용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입니다. 이런 헛된 약속을 뿌려놓는 거죠.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용기 없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죄를 선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선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복을 담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한 백성이 돼야 돼요. 무조건 복 받는다는 말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 진짜 용기가 없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릇을 깨끗이 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미가 3장 8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가가 능력, 정의, 용기가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제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다음 절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반대하는 사람들, 악감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하고 삽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 용기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스마야가 하나님의 뜻을 르호보암에게 전하는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특별히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라.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18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계획,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모습,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라.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 용기입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선왕으로 알려진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왕 가운데 악한 왕이 아니에요.
유다 왕 가운데 선왕으로 알려진 아사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려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려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를 포기하는 것은 용기예요. 참된 용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5절에서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 모습은 용기입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부분. 우리는 그 선지자 엘리사 때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나병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때 나아만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기억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열왕기하 5장 11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 가졌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면서 가진 생각.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이스라엘 올 때 그래도 선지자가 딱 나와서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막 부르고 그리고 손을 막 그 위에 딱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서 나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 생각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깁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이것을 다윗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편 40편 8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 욕심과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과 세상의 헛된 욕심들로 채우고 있으면, 자리를 잡도록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심중에 늘 말씀을 자리를 잡습니다. 찾아오는 내 욕심, 내 생각들을 뿌리치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욕심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딱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귀로는 좋게 들리지만 다 튕겨져 나갑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싸움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말씀을 심중에 두느냐,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을 두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수많은 유혹과 고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를 포기하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르호보암이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소집했다가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계획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헛된 용기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욕심들을 포기할 줄 아는 참된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